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났고 지금 이제 2월 말을 향해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시간이, 우리 노력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기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자비하심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삶을 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자격 박탈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거저 받았듯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로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제 좀 풀려서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참으로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지나고 이제 먹고 살만한 한 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건국과 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득권의 근원에 입각하여 세워진 이 나라를 친중 친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제 또 독재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 크리스찬들이 정의를 이제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한민족이 그동안 지켜왔던 구정입니다. 그러나 이 구정은 사실 이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유교와 여러 가지 이 무속적인 것이 얽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민속의 명절이라고 하여 우리가 구습에 물들지 말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단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이제 지내는 그런 휴식의 장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명제를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옥중에서 집필하셨던 책인데요. 일제가 약속을 어기고 일찍 사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하신 책입니다. 독도 도서관 친구들 편찬했고 2019년에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고 유학자인 할아버지에게서 한학과 역사를 배웠고 말타기, 활쏘기, 사격술 이런 무술에도 많은 소질을 보이셨다. 동학혁명을 빙자한 소요들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출전해서 공을 세웠다. 그 다음에 17살 때 프랑스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고 천주교 입교했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고 서구의 신식 학문에 놓았다. 1905년 27세에 을사오적이 체결되자 중국으로 가서 사모학교, 돈이학교 등을 세웠다. 1907년 29세에 북간도를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의병대회에 참가하셨고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참모중장직을 맡아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보면 31세 동지 11명과 쓴 단지동맹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독립에 결의를 했다. 그래서 침략이 오는 이등 방문의 만주 시찰 소식을 듣고 우덕순과 같이 저격을 계획해서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고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구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간단한 악력이죠.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 실현을 위한 미현상의 논책이다. 그래서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에 일제의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그냥 한 일개 조선 총독이고 정치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2등 방문이 일본의 총리, 우리말로 대통령도 여러 번을 했고 국회의장격인 그런 추미론 의장도 했고 조선 총독도 여러 번 했고 또 영국 유학도 가고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이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폄하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총선은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한학과 서구신학문을 다 공부하시고 이건 동양평화의 어떤 입각에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앞잡이를 처단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구성 및 형식을 보니까 서론 있고 전감 있고 현상, 복선, 문답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논책 완성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소권을 청구해서 그 기간에 집필을 마치려고 했어요. 일어난 일제 고등부 원장이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안중근은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일서 이 전감을 쓴 직후에 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이 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참 일제는
마지막까지도 안중근 사에게 악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집필된 부분의 내용으로 볼 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특징은 다음 같은 요지로 파악될 수 있다. 안중근에 의하면 그의 시대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시대이다. 동서로 나눠진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육 강식을 정당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는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명분으로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는 서세 동점 시대였으므로 이것은 대를 얻은 것이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러일 전쟁은 한국과 청국을 전쟁 마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선전포고문에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그 대의가 정천백일화에 같이 밝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미 수만의 의병과 수백의 의병장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웠다. 청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는 만주와 중국 한나라를 차례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계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 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일본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 호울전 명백도 다 치워버리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식민지화 하는데,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양 평화론의 이제 한문판인데요.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눠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기계 연구에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발명인 전기포, 이 기관총을 말하죠. 비행선, 침수장, 잠수함 등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나 사당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짐승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거죠. 저는 버려 피가 냇물을 이루고 고기가 질펀이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의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 땅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 위의 사람이나 짐승, 초몬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 년 이래로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날라온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꺼리끼는 기색이 없다. 그중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과 한 해악이 서구나 동아의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동양 평화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후에 독립한 한국, 청국, 일본, 동양 3국이 일심 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와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하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동양 평화라는 책에 대한 의학 평가를 보면
이런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그의 국권 회복 운동 전략인 독립 전쟁 전략 배후 근저에 있던 동양과 세계 평화론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앞부분만 저술되고 뒷부분은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 포부를 가진 장군이었고 또 이등방문이라고는 그 당시에 일본의 동양 침략의 앞잡이였던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사살하고 순국하신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거창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부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God's heart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the Bible's title is the 안중근.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5장 41절 한 절인데요.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Numbers 15:44.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to be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세대의 실패와 신세대의 성취. 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것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인 9세대의 실패,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고요. 2세대 신세대 성취 준비 26장에서 36장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을 개수하니까 약 60만 명이었는데 이 민수기 1장이죠. 그런데 이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죠. 이 민수기 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신세대를 일으켜주셨어요. 첫 세대를 개수한 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을 개수하니까 역시 60만 명이었어요. 이 민수기 26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신세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27장 36장이에요. 결국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The failure of the old genera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e new generation. Can human failure lead to God's failure? Can human distrust the disobedience to God nullify God's plan for humanity? Absolutely not. Despite the human failure, God is faithful, always keeping His plans and promises. The book of Numbers vividly illustrated this truth through the story of the Israelites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e book of Numbers is structured around the failure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after the Exodus, Numbers 1 to 25, and the preparation for the second generation, Numbers 26 to 36. The Israelites were numbered upon arriving on Mount Sinai, numbering approximately 600,000, numbers 1. However, due to their unbelief and disobedience, they were unable to enter Canaan and instead perish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Numbers 2 to 25. But God raised up a new generation 40 years after the first generation. The Israelites were numbered again, numbering approximately 600,000, Numbers 26. God prepared to send this new generation back into Canaan, Numbers 26 to 36. Ultimately,
the new generation entered Canaan.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방황기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거울 삼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불순종하는 인간은 내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인간의 불순종은 일시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을 잠시 연기시킬 뿐이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Drawing on the book of Numbers, which record the Israelites approximately 40 years of wandering in the wilderness, we can say this: the period of disobedience leading up to entering heaven is nothing more than a waste of time. Human disobedience may seem to temporarily deflect God's goals. However, disobedience to God only temporarily postpone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It can never lead to the failure of God's promises. For the fulfillment of God's plans and the promises depend on not on human faithfulness, but on God's faithfulness. God is faithful, always keeping His promises of salvation. 자, 그래서 이제 전환기가 15장에서 20장까지가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고라 일당은 모세 아론이 거만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또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월권을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고라는 스스로 임명한 거짓 지도자였는데, 조직 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임명한 지도자와 자기 자신이 임명한 지도자예요. 발람이 그 첫째 지도자인 거죠. 이제 발락 왕이 임명했으니까. 그리고 고라는 두 번째, 자기가 스스로 임명한 거짓 지도자인 예죠. 고라는 첫째,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리더십에게 대항하도록 조장했어요. 둘째는 공개적으로 현존하는 지도자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셋째는 리더가 하는 일에 죄책감을 갖도록 했어요. 넷째는 리더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더 많은 일을 요구했어요. 다섯째, 계속 투덜거리며 불평함으로 공동체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종식했던 것이죠. The transition period, chapter 15 to 20, see how God's deal with the people's continued complaints. Chapter 16, God rules the people with a plague. Korah's rebellion. Korah, along with others, rebelled against Moses and Aaron. Korah and his men believed Moses and Aaron were arrogant, failing to fulfill their duty to enter the promised land, and overstepping their authority as a priest. The Korah is a self-appointed false leader. There are two types of false leaders within the organization. Those appointed by others and those appointed by oneself. In Balaam was the first type of the false leader, Numbers 22 to 24. Korah was the second type. First, Korah encouraged others to rebel against the leadership. The second, he publicly criticized and questioned the existing leaders. The third, he made the leaders feel guilty about their actions. First, he underestimated the work assigned to them and demanded more. And fifth, he constantly grumbled and complained, creating a negative atmosphere in the community.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는 자신보다 상위 리더가 가진 약점을 비판하기보다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상위 리더를 비판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리더를 무시하는 행위며 편가르기를 조성하여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임명된 거짓 지도자는 자기가 자신에게 권위와 신적인 소명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적 책임감 역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들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을 꾸짖으셨고 고라를 멸하셨어요.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또한 죽음에서 쌍이 나고 열매를 맺는 기독교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A true reader with God embraces the praise for the weaknesses of superior readers rather than criticizing them. Furthermore, he prepares and presents alternative solutions, criticizing superior readers and creating negative public opinion within an organization is an act of disrespecting the existing readers. Fostering factionalism is undermining leadership. Self-appointed false leader attributes the authority and the divine calling to themselves. They also impose a spiritual responsibility on themselves. God rejected false leaders. He rebuked Balaam and destroyed Korah. Aaron's the budding Lord. God acknowledges Aaron's authority by causing Aaron's law to bud. This also symbolizes the power of Christianity to sprout from the dead and bear fruit. 자, 우리는 두 번째 이제 20장에서 보면 혈기부린 모세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피신해 40년간 목자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업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동족을 살해한 애국 간원을 죽인 혈기를 다스리는 수업도 함께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잘 다스려 왔지만 여기서만 혈기가 다시 살아난 듯한 것이죠. 그 한 번의 혈기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위를 두 번이나 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향해 원망했어요. 이에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가시며 위기를 벗어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하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양 허세를 부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않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행동을 취했어요. 지도자 모세가 진실을 버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The hot-headed Moses, number 20. Moses fled from Midian and lived as a shepherd for 40 years, learning to become a servant of God. He likely also learned to control his temper, which led him to kill an Egyptian official who had murdered his own people. However, while he had successfully addressed the many complaints of the Israelites through intercessory prayers before God, his temper seemed to flare up again. This single the act of the temper ultimately resulted in him striking the rock, symbolizing Jesus, twice ultimately preventing him from entering Canaan. The world perspective versus God's perspective. The Israelites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water, blaming Moses, Aaron, and God. God then told Moses to speak to a rock and pour out water, offering a way out of their crisis. However, Moses disobeyed, boasting, "Shall I bring first water for you?" As if he could do it on his own.
he then struck the rock twice with his staff. An action prompted. This was the moment when Moses, the reader, abandoned the truth. 그때 결과는 어땠어요? 물이 쏟아 나왔어요. 모세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문제는 멋있게 해결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어요. 문제를 멋있게 해결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왜일까요? 진실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결국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은 성공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우리가 진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는 성공이냐 실패하는 둘째를 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냐는 묻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공하면 열광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 리더는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그것이 더 나은 길이었다고 세상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But what was the result? Water poured out. Moses achieved great success. Moses becomes a hero for Israel once again. He brilliant leader, a brilliant leader who solved the problem brilliantly. But this was only human perspective. From God's perspective, Moses was a failed leader. Why? Because he lost sight of the truth. Because he lost his allegiance to God, Moses was not permitted to enter the land of the Canaan because of this act of disobedience. Ultimately, he was forced to close his eyes while gazing upon Canaan from Mount Nebo. The world's perspective and God's perspectives are completely different. People are observed with success, but God is more interested in whether he are sincere and faithful to His word than in success. Spiritual leaders put success or failure second and follow God's path, not the words. The world doesn't ask how you achieved the success. They only rave about it. However, spiritual leaders must regard the faithful leaders to the word as their lifeblood. They must then testify to the world that following God's path, not the world's proved to be a better path. 자,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발람의 예언이 나와요. 발람은 이방인의 점장인데 모압 왕 발락이 부름을 받고 모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처절한 부탁을 받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천사 마주치면서 사람의 말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발람은 오히려 당나귀를 나무랐어요. 이 일로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에 의해 이스라엘 축복하고 그 장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언이지만 발람의 입을 빌린 것이죠. 이게 민수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이 시장이 이 발람의 예언을 가리켜 불의의 삭슬 쫓아간 어그러진 길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곧 파멸의 길만이 예비됐을 뿐이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The conquest of the Moab east of the Jordan River and education. Numbers 22-28, Balaam's purpose. Balaam, a pagan soothsayer, was summoned by Balak, the king of Moab, and asked to cause the Israelites attempting to pass through Moab while riding a donkey to
accomplished this mission, the donkey encountered an angel and began to speak a human language. Of course, Balaam did not see the angel. Instead, Balaam rebukes the donkey. This instance, in turn, allows Balaam to bless Israel and purpose about its future through God's powerful intervention. While this purpose is, of course, God's, it is delivered through Balaam's mouth. The New Testament describes Balaam's journey as a crooked path, pursuing the wages of the unrighteousness. Two paths to Peter. For such people, only deepest the darkness, the path of the destruction is in store to Peter. 자, 이 가네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21장에서 36장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노뱀 사건이 일어나요. 또 북진 사건. 40년이 지난 후 이 제2세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자, 불평은 이 시절 이스라엘의 전매 특효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자기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매일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이 식상하다는 등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백성의 불평을 불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뱀은 길이가 약 10cm 되는 이 뱀으로서 물리면 수십 초 안에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독성이 강한 뱀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불뱀을 그대로 두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한 후 그것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바라봐야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물었던 뱀을 쫓아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From Kadesh Barnea, the plains of Moab, chapter 21 to 36, the bronze serpent's incident, the beginning of the North Moab march. Numbers 21, 40 years later, the second generation sets out for Canaan. Complaining seems to be a hallmark of the Israel during this period. The Israelites complained to Moses, saying he would let them die in the wilderness and that they were tired of the same old manna and quail meal. When the Israelites complained, God heard their complaints and resolved them. But this time, we see God responding to their complaints with a fiery serpent. These serpents are about 10 centimeters long and are said to kill within seconds of the being bitten. They are extremely venomous. Israel is then enraged. God did not destroy the fiery serpents, but wrapped them in place and had them make a bronze serpent, stretch in out and be saved. He did not tell them to look to Moses for salvation. He did not tell them to cast out the serpent that had bitten them for salvation. 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만 하셨던 것이죠. 이 시편 45번 22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흔히 예수의 십자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의 범위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죠. 구원의 효과는 즉시 생명 얻는 것이죠. 고린도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물범에 물릴까 염려만 하는 자의 그럼에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He didn't tell us to keep the law to be saved. He didn't tell us to obey one another to be saved. He didn't tell us to our sacrifice to be saved. He told us to look to the bronze serpent on the cross to be saved. Isaiah 45:22. This is often explained in connection with the cross of Jesus. John 34 to John 14 to 15. 14. Just as Moses ripp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ripped up. 15.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The demonstrates that it is a matter of faith. The scope of salvation is for all who look. John 36:16. The effect of salvation is immediate life. John 5:24. 2 Corinthians, truly, I say to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There will be a division between those who worry about being bitten by a snake, and then those despite this hold on to God's promise by looking at the bronze snake. 자, 우리가 이제 그 노뱀을 보면요, 병원 표지가 왜 노뱀으로 돼 있을까? 에메랄드 차량의 앞면을 보면 앰뷸런스라는 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 앞에 가는 차가 뒤에는 보면 이게 앰뷸런스, 후시경을 보면서 똑바로 보이게 거꾸로 이제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앰뷸런스의 마크는 어떻게 해요? 이 6방향의 파란색 별이 있고, 그걸 말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6단계의 응급처치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노뱀을 말하는 것은 바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으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더라. 바로 이 내용인 거죠. 성서행의 의술이 신 에켈라비우스의 지팡이와 관련된 것이죠. 조금 다른 모양으로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위에 날개가 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서 유래된 것인데, 즉 응급처치와 빠른 환자 이송을 뜻하는 거예요. The origin of the brass serpent, the hospital sign. If you look at the front of the ambulance, you will see the word ambulance written backwards. This is to ensure that when the car in front looks at the car behind, the mirror is reversed, making it easier for the driver to see the vehicle in front and correctly recognize it. Meaning of the ambulance mark, the 6-pointed blue star of life represents the 6 stages of the care: detection, reporting, response, unseen care, care in transit, and transfer to definitive care.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the central step with a snake could around it. It is a reference to the Bible's book of Numbers. Moses made a bronze serpent and put it up on a pole. If a serpent bit anyone, he looked at the bronze serpent and lived. It's related to the Bible and the step of the Asclepius, the god of the medicine. The step with its slightly different shape, a snake could coiled around it, and wings of the top is derived from the step of the Hermes. The
messenger, a god of the Greek methodology. It signified the first-hand and the rapid transport of the patient. 근데 왜 병원은 왜 또 십자가일까요? 병원 마크는 원래 이 플러스 같이 보이지만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병원이라 부르는 것은 수돈이나 수년에서 비롯됐는데 이곳에 병든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그랬어요. 전쟁 때는 파견돼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죠. 이 나이팅게일도 이 수녀였다는 거예요. 그 19세기 병원은 교회나 수돈, 수녀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병원 마크가 십자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십자가는 사랑의 아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원 본연의 역할에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예전 18세기까지는 이발사가 외과를 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르고 수술한 것도 했어요. 그래서 빨강은 동맥이고 파랑은 정맥이고 하얀 건 붕대로 감는다는 기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이발소가 병원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이발소가 그 3세 기둥을 가져오고 십자가는 병원에 가져갔다는 거죠. 구약성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수종할 때 불병이 나와서 물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부터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자 살았어요. 구약의 치유의 사건이죠. 그래서 서구의 병원 표시가 장대에 달린 뱀 표시가 된 것이고 엠블라스에 있는 뱀 마크는 에드세우스 커드셔스 혹은 캐리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What is the hospital a cross? The hospital symbols appears to be a plus sign, but in originally symbolized the cross. What was called in hospital today originated from monasteries and the convents, where they treated and created a care for the sick and general public. During wartime, they were dispatched to provide medical care. Nightingale is a good example. Until the 19th century, hospitals were typically churches, monasteries, or convents, which is why the hospital symbols became the cross, perhaps because the cross symbolized the pain of love. It was true to be a good fit for the hospital's original role. For your information, in the past, around the 18th century, barbers also served as surgeons. At the time, they installed columns colored red, arteries, blue veins, and white and bandages. In the early 19th century, as the roles of the barber shops and the hospitals became more clearly defined, a barber shop adopted the tricolor pillar symbol, which the hospital adopted the cross symbol. In the Old Testament, Numbers 24 4-9, when the Israelites discovered in the wilderness, fierce serpents appeared and bitten them, causing many to die. God then instructed Moses to make a bronze serpent and press on a pole. Those who look at it lived. And this is the Old Testament story of the healing. That's why wilderness hospitals use the snake, the symbol on a pole. The snake symbols of the ambulances is called the Codicus and Carry-on. 자, 우리가 이제 요단 동쪽 모압 땅 정복을 보면요. 민수기 22장 28장에 보면 비너스가 나오는데 행동하는 야성정교다. 자, 이제 북월에서 어떤 일이 생겼나? 비너스의 조부는 아론이었고 아버지는 엘라셀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흑인인 것을 봐서 아마 흑인했던 것 같아요. 비너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너스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했을 때 이스라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방백의 딸 고스베 행동을 보고서 의문을 품고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비나스의 이런 행동에 만족해졌어요. 하나님은 비나스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리더는 의본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본은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거죠. 리더는 공동체의 진실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분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나스는 의로운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레인의 첩을 욕보여 죽겠을 때 비나스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주거나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사사기 19장 20장이죠. 하나님은 비나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련한 도덕성을 바로잡는데 크게 공헌했어요. 또한 비나스는 행동하는 야성적 리더십을 소유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십의 야성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사마귀를 내고 바다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비나스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1만 2천 명을 거느리고 나가 미단의 다섯 왕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전과도 세웠던 것이죠.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과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Conquest of Moab east of the Jordan and education. Numbers 22 to 28. Pinhas, a worldwide leader in action. What happens at Moab? Pinhas' grandfather was Aaron, and his father was Eleazar. Judging by his name, which means black man, he wasn't likely black. Pinhas was a righteous man who could not tolerate injustice. At a time when Israel was a religious and moral crisis, Pinhas, indignant at the crimes committed by Germany, the chieftain of Israel, and Tai Cosby, the ruler of the Midian, killed them. God was praised with Pinhas' actions. God used Pinhas as the instrument of his justice. Pinhas did not hesitate to do what was right. When the tribe of the Benjamin raped or rebaptized concubine and had her killed, Pinhas led the battle against them and won. God, Judges 19 to 20. God granted Pinhas victory. As a result, Pin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rrecting the immoral morality of the Israelites. Pinhas also possessed a wild leadership style and took action. While wild leadership is essential in any era, they built roads in the desert and the bridges across the sea. Following Moses' instructions, Pinhas led 12,000 men, killed the 5 kings of Midian, and established Janji, the king of the conquered the region through God's covenant. Pinhas received the precious promise and his descendant would be priest forever. 자, 오늘 저는 이 발람, 하나님께서 이게 발람에게 축복하신 거라든지 비느하스를 통해서 불의를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정의를 실행한 걸 보면서 우리 이 한반도에 여러 침략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일제 침략이라는 게 참으로 무지막지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한 그 우두머리가 놓으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 이제 찾아보니까 그는 농민의 집안 출신으로 이락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인물인데 이토 히로부는 1841년에 지금은 야마구치 조슈변의 농민의 아들 태어났는데 하급 사무라인 이토 나요만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농민의 아들이 이제 이 사무라이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토 이름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히로부미로 개명한 것은 메이지 유신 때인데 그런 이제 유행하던
존왕 양이론. 이 신체에서 요시다 쇼인세온 쇼카 손주쿠에서 공부했어요. 이도는 그 자기 이제 속해 있는 그 번의 왕침에 따라 영국 유학을 다녔어요. 그건 이제 개국론으로 돌아섰어요. 1885년에 내각제로 처음 만들어져 그는 45의 나이로 초대 총리 대신을 했어요. 그리고 1909년 3월 때까지 25년까지 총리 대신과 추민호 의장 등이 차려가면서 권력의 정점이 있었어요. 이도 히로부미, the man the largely complete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 man born to a peasant family who rose to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Ido Hirobumi was born in 1841 to a peasant family in the Joshua domain, present-day Yamaguchi prefecture. He was adopted into the family of the Ito Naoemon, a lower-ranking samurai, and inherited the Ito clan. He changed his name to Hirobumi.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t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then popular Sonoji theory and studied the Shokushin Shuku, founded by Yoshida Shoin. In 1863, the Ito started abroad in England, following the Josh domain's policy. When the cabinet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in Japan in 1885, he became its first prime minister at the age of 45. He remained at the pinnacle of the power for approximately 25 years after alternating between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Privy Council on his death in 1909. 그는 이제 조선 침략에 발벗고 나섰어요. 이도 여러분은 1905년에 11월 9일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1905년 9월 5일 체결된 포스모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된 지 약 2달여 만에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유력한 경쟁자를 몰아내어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해서 한국에 파견한 것이죠. 이들은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고종을 아련하고 특파대사의 지혜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일본 국왕의 친서를 봉송했어요. 그는 11월 55일 재차 아련해 외교권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안을 고종에게 들이밀었는데 고종은 이 협약을 반대했고 정부는 대신 가운데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외무 대신 박제를 비롯한 5 대신 이게 바로 을사오적이죠. 이 서명을 발하는 데 성공했고 고종은 이 협약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협약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 협약을 제2차 한일협약 혹은 을사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aking off his shoes for the invasion of Korea. Ido Hirobumi visited Korea as an ambassador special to Japan on November 9, 1905. This was approximately 2 months after the Treaty of Portsmouth, signed on September 9, 1905, confirmed Japan's victory in the Russia-Japanese War, having secured the victory of the Russia-Japanese War and driven out as a powerful rival. Ido Hirobumi was dispatched to Korea to launch a full-scale invasion of Korea. The day after arriving in Seoul, Ito met with Emperor Gojong and presented him with a personal letter from the Japanese emperor, which stated the following: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ambassador. He met with Emperor Gojong again on November 5th and presented him with the draft agreement, including provisions for the transfer of the diplomatic authority. Emperor Gojong opposed this agreement and
government, the ministers all supported it. However, his succeeded in obtaining the signatures of the 5 ministers, also 5 the traitors, including Minister of the Foreign Affairs Park Jae-sun, through coercive means. Although Go Jong did not approve the agreement, he pushed it through. This agreement is known as the Second Korean-Japan Treaty or the 울사 Treaty. 이 협에 따라 한국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외국에 있던 대한제국의 공사관은 모두 폐쇄됐고 서울에 주재단 각국 공사관도 모두 철수했어요. 이 또는 이 협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고 그가 스스로 초대 통감이 됐어요. 이 통감은 이 외교권이나 내정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접수 공작을 본격화했던 것이죠. 이런 이또 행보는 1907년 7월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속화되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멜버로 고정을 협박하여 퇴위를 강요했었고요. 대신 순종을 즉시시키고 그는 1907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 신협약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차관에 일본을 임명하여 이른바 차관 정치를 통해서 한국의 국정을 한 손에 장악한 것이죠. Under this agreement, Korea shaped up its diplomatic rise by Japan. All Korean embassies abroad were closed, and all foreign embassies stationed in Seoul were withdrawn. In February 1906, the year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it established the Residences General in Seoul and became in a first Resident General. From then on, it will become deeply involved in not only foreign affairs but also domestic affairs, intensifying his effort to take over the Korean Empire. It was actually war further accelerated by the Hague Envoy incident of July 1907. He used this incident as a pretext to the course Emperor Gojong and abdicating, and instead he installed Emperor Sunjong on the throne. Based on the so-called New Korea-Japan agreement of 1907, he appointed the Japanese vice ministers in various ministries, effectively seizing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so-called vice ministerial politics.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중근의사를 부르셨어요. 그 이때 우리가 하얼빈에서 죽은 이유는 이제 안중근은 그 이또를 처단하는 곧바로 러시아 관원에 체포됐는데 안중근은 체포할 당시 한국의 용병 참모 중장이라고 자처하면서 범죄자가 아니라 전쟁 포로로 취급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러시아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중근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안중근은 당시 일본이 다스리고 있던 여순으로 끌려가서 그것을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된 것이죠. 안중근 1979, 1910. Why Ito Hirobumi died in Harbin? Ito Hirobumi was assassinated in Harbin on October 26, 1909. The person who executed him was An Jung-gun. Immediately after assassinating Ito, An Jung-gun was arrested by Russian authorities. At the time of his arrest, he claimed to be a Korean mercenary lieutenant general and demanded to be treated as the prisoners of war rather than a criminal. However, the Russian the authorities refused and handed him over to Japan, and An Jung-gun was taken to Port Arthur, then under Japanese control, and died in prison there.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니, 두 번째는 정부에는 한국을 일본의 보호로 만든 죄, 세 번째는 정미출조약을 강제로 맺게 죄, 네 번째는 고종황제를 폐해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이렇게 해갖고 이제 15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15 reasons why 안중근 killed Hirobumi. First, assassination of the Emperor Myeongseong. Second, making Korea a Japanese protectorate in November 1909. 05. Third, forcing to Japan Korea Treaty of 1907. Fourth, disposing Emperor Gojong. Fifth, disbanding the Korean army, and so on. 그래서 이제 안중근의 체포와 수감석이 전해지자 당시 군내에서는 변호 모금 등이 일어났고, 그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인 다글라스 등의 무료변을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인 미즈노 기타라와 가마다 세이지를 관선변을 선임하고 수감 중에도 그런 동양표현의 저술을 했으나 끝내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는데 그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중근은 할분에서 한국 침략 원형 이토로부미를 처단한 후 일정에서 사함받고 그 감옥 안에서 동양 평화를 집필했는데 그 구성은 서론이 있고 전감, 현상, 복선, 문답에 5장으로 돼 있는데 이 논책 완성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는 공소권을 청구해서 기간 동안에 집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일제 고등법원장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기라도 사형 집행 일자를 연기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안중근은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본은 속였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서론과 전감을 쓴 직후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집행해서 동양 평화론은 미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안중근's on peace in the East and finished the treatise on press on the East, written in prison in March 1910. A definition and finished the treatise on press the East, written in prison in March 1910. Structures in the format, the original writing plan consists of the 5 chapters. When the Chief Justice of the Japanese High Court, aware of this, promised to postpone the execution date by several months until the book was completed, Anjung-gun abandoned his claim for the right to prosecut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keep its promise, and Anjung-gun was executed on March 26, 1910, immediately after writing the introduction and the second chapter. The theory of Eastern peace unfinished. 자, 그 집필된 내용으로 볼 때 안중근의 동양평화의 특징은 다음 같은 요지로 파악될 수가 있는데, 안중근이면 그 시대 세계는 양육강식의 시대고 동서는 나눠서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양육강식을 정당하면서 침략을 임사하는 것이 상이 만드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동양상의 침략을 받기 전에는 학문과 덕질을 중요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 없었어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명분으로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돈을 공공해야 한다는 것을 내었지만 당시는 서세동점 시대므로 이것은 대를 얻는 것뿐이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천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러일 전쟁은 한국과 천국을 전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쪽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일본의 선전포고문에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그 대의가 청천백일같이 밝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e content, based on the content of the written por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jungun's duty of Eastern pea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jungun, the world of his time was on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a world divided into East and West, the nations compete with each other, justifying the survival of the fittest principle and engaging in aggression, a lifestyle created by the West. People being invaded by the West is the battle of learning and the virtue, carefully protecting its own country, and had no intention to invading the West. Japan, which initiated the Russia-Japan war, claimed its justification of maintaining peace in the East and solidifying the Korean independence. Given the era of the Western dominance, this was a justification.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was not due to Japan's strength, but rather to the people of both Korea and China believing in the Japan's propaganda and supporting the Japanese army. This factor was crucial as the Russo-Japanese War involved Korea and China as the battlefields. The people of the both Korea and China, setting aside their old grudges, spared no effort to supporting the Japanese military and transportation, road and railroad construction, and espionage. This was because Japan's declaration of the war promised to maintain the peace in the East and solidify the current the independence, and the course seemed as bright as the sun. 그는 러일전 승리하자 바로 동양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됐어요. 이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 이미 수많은 의병과 수백 명의 의병장을 학살했고, 그러나 한국 국민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웠어요. 전국은 일본의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는 만주와 중국간으로 차례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해 경계와 대책 수립에 푸심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애국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고, 이제 동양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애국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후에 독립한 한국과 청국, 일본이 동양 삼국의 일심 협력에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양 삼국이 서로 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다. 이 바로 이 동양 평화라는 거죠. 이것을 서울대학교 친영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러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는 그의 국권의 원동 전략인 독립전쟁 전략 배후 근저에 있던 동양과 세계 평화는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However, upon its victory, the Russo-Japanese War immediately failed to keep its promise to maintain peace in the East and solidify the Korean independence. Instead, it seized Korea's sovereignty and became an enemy of the Korean people, realizing they had been deceived by Japan, and the Korean people were forced to raise an army and wage a war of independence against Japan. Japan dispatched the troops and massacred the tens of thousands of the righteous armies and hundreds of their leaders. However, the Korean people found
desperately against Japan until the fully regained their sovereignty. The Qing dynasty anticipating that after the invading Korea, Japan would subsequently invade Manchuria and Chinese territory. Practically prepared for war and countermeasures. Peace in the East was shattered because Japan stripped Korea of its sovereignty and harbored ambitions for Manchuria and China. Now, the path to peace in the East and Japanese self-respect rise and further restoring Korea's sovereignty and abandoning its ambitions to invade Manchuria and China. After this, the three independent nations of 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cooperate to defend against the Western invasion. Furthermore, they should unite to advance alignment and work toward peace in the Eastern world. Evaluating and Jung-Gun's theory of the East Asian peace can be seen as a philosophical theory of the peace for the Eastern world, underlying is a strategy for the war of the independence,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Author 신용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소시올로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9세대 실패와 하나님께서 신세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봅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Father God, we see the failures of the older generation who complained to you in the wilderness and the plan you intend to accomplish through the new generation. Please help us to reflect on our past failure and transform ourselve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있고요. 이제 3월이면 이제 개강이 되는데, 저는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리더십과 또 여러 과목들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재정 강의를 두 달에 한 번씩 2468씩 이렇게 진행하는데 2월달 강의를 마쳤고요. 4월 마지막 그 토요일 날은 우리 충남 홍성에 있는 엘리마우스, 우리 성경 공부와 타박농사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터바 농사를 짓고 영화를 BBC 바이블 영화를 보면서 성경도 배우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이제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 한번 연락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힐링하시고 성경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 후원은 우리 유학생 선교, 또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의 기약에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가는 전 유학생들과 또 북한에서 탈북하고 또는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에 의해서 또 아프리카에서 참 어렵게 사는 그 민족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쌓으시며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 속에 어른들을 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국내, 국외, 세계를 향하여 그런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함께 선한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안정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